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억지로 나를 구기며 사과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5가지 마음가짐을 기억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 표정이 불쾌했나? 말투가 거슬렸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괜히 먼저 사과하려고 마음을 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사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다. 즉, 누군가의 감정, 특히 미움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내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흔적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밝게 인사했는데도 차갑게 무시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하루가 힘들었거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어두운 감정이 가득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어둠이 나를 향해 표출됐을 뿐, 진짜 원인은 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불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꽃은 뜨겁고 강하지만 그것을 꼭 내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불길한 말이나 싸늘한 시선에 휩쓸려서 내 마음까지 불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바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주었다면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는 미움이라면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나는 나대로 나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만 남깁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남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의 화는 그 사람의 불꽃일 뿐 나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단단하게 당신 자신을 지켜주세요. 그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를 꾹꾹 눌러가며 맞추고 참으며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조금이라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애쓰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이에게 사랑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신 부처님께도 비난을 던진 이들이 있었고 음해하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나를 싫어할 사람은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이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계속 바꾸는 건 끝없는 싸움이 될 뿐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나를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는 나를 오해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나.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진심을 오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말투 하나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내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진실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몇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애쓰지 마세요. 무리하게 웃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친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지 마시고 존중받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자주 사과를 합니다. 가끔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안함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과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과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과는 우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게 진심이 아닌 상태로 건네는 사과는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없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모든 말은 결국 진실이 아니며 그런 말은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과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 마음에도 자비와 평화를 남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상대가 기분 나빠 보인다는 이유로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다면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기에 나를 지치게 만들고 상처 입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라는 말을 남발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사과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고 상대는 그 사과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결국 나는 마음속에 억울함과 서러움만 키우게 됩니다. 사과는 두려움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과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용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자비의 표현이지 두려움의 굴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사과하려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피하려는 회피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는 관계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관계를 왜곡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사과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했지? 라는 마음의 갈등을 품게 되니까요. 정말 건강한 관계는 잘못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정중히 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과는 꼭 마음에서 우러날 때 하세요. 진심이 담긴 사과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진심 없는 사과는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하고 정직할 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미안합니다. 혹은 이번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지혜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뜻밖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들끓고 감정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필요한 건 바로 평온함을 지키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사람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라.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화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대응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진짜 내공입니다. 평온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만 참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평온한 사람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흐려진다면 그건 내 마음의 뿌리가 아직 약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쉽게 흔들 수 있지만 그 나무의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 수 있어도 뿌리는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말처럼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뿌리를 하나 심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내면의 중심 말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내가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어떤 말도 행동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며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속상하셨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숨을 한번 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마음의 뿌리를 지키겠습니다. 바람에 휘청여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고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자주 접곤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나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가장 강조하셨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좋게 보지 않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자꾸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까지 나 자신을 미워한다면 내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언이자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호의는 때때로 이기심으로 돌아서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칠 때 나를 감싸 안아줍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건 남에게만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친 나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번 미소 지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편입니다.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자, 그 마음 안에 참된 평화가 깃든다. 오늘도 나 자신을 향한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당신 삶을 밝혀주는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억지로 사과하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의 중심을 지키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이자 자유입니다.